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울은 사랑과 은사를 비교하면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언과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온전성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은사에만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사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뽐내고 과시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통로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보다 먼저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뽐내고 높이는 것에 또 목말랐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은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에 보면 은사는 부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분적이라는 말이 3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에서 보면 부분적이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가 부분적이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4번에 걸쳐서 부분적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결코 절대적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의 구력이 많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역시 성경 지식을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내가 세상의 연륜에 60, 70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지식과 상식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서관에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읽고 생각하고 터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수많은 서적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신앙 서적을 탐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 알수록 더 아는 것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배운 것을 더 많이 알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지식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요즘 신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새로운 책들이 많이 나옵니까? 지식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니까 예언하는 것도 역시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부분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먼저 예시하고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먼저 점치는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오늘날 설교의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저는 부분적으로 전할 뿐이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들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는 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알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또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놀랍고 귀해서 내가 이전에 공부하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별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의로 여기고 내가 자긍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하찮게 여겨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자랑으로 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의 삶에 미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의 삶이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나 그리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보이고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미 얻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 그곳에 끌려갔던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천국에 갔다 오면 부흥의 스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도원에 돌아다니면서 천국 간증을 합니다. 천국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데 바울은 낙원에 갔다 오는 신비한 체험을 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인간의 한계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니까 예언하는 것도 역시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원에 갔다 오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말로 그 천국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하고 그래서 내 제한된 이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을 했지만 그것 또한 부분적인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예언이 부분적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틀렸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1 플러스 1은 2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복잡한 수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곱하기, 나누기, 분수, 미적분, 기하학, 엄청난 복잡한 수학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식과 예언도 그런 것입니다.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우리 예수님은 100%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님은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또 완벽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단어는 없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 유한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요? 한 분의 하나님이요. 한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을 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성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성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서는 속으로 웃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이 영어로 아이고 뭡니까? 나는 간다. 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해장가를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을 가진 이러한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은사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과 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사와 감사를 직분을 주셨든지 결코 교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감사함으로 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패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깃불이 환하게 비춰지면 촛불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태양빛이 환하게 비추면 전깃불도 폐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들은 자연적으로 폐하여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해와 달이 서로 다투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고집을 했습니다. 해는 주장하기를 나무 빛은 초록빛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바쁘다. 그 결과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달은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뭇잎은 은빛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잠자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굽히지 않고 싸우고 있을 때 지나가던 바람이 그들의 다투는 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얘들아, 그만 싸워. 너희들이 괜히 싸우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도 불고 밤에 달이 떴을 때도 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아니까 말해줄게. 낮에 해가 떠오르면 해가 말한 그대로야. 나뭇잎은 초록빛이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그 결과 세상은 시끄럽단다. 그러다가도 밤에 달이 뜨면 사정은 달라져. 달이 말한 대로 나뭇잎은 은빛이 되고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찾아서 잠에 골아 떨어진단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기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거야. 어디 그것뿐인 줄 아니? 행여 구름이 달빛을 가리게 되면 나뭇잎의 빛은 검은색으로 바뀌어 버리고 만단다. 너희들은 전부를 알지 못하고 극히 작은 한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절대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은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도 옳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나만 주장하고 나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주장하면 그곳에는 다툼과 싸움과 원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인 것이 폐하여진다고 말씀을 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시기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를 뜻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시고 오신 후에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내 인생의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죽을 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올리는 그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사실 천국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는 설교도 없고 또 설교자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면전해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곳에는 필요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여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예언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지체들을 잘 섬기고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은사는 결코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직분을 맡기셨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자랑거리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한 방법이 돼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또 부모로부터 받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지체들을 잘 섬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온전합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과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은사는 부분적이고 사랑만이 온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과연 어떠한 점에서 온전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랑은 시간적인 면에서 온전할 것입니다. 사랑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8절을 보게 될 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국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부부가 사소한 일로 대판 싸움을 했는데요. 남편은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니 후회도 되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이 찬송만 불렀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싸우고 화가 나서 집문을 박차고 나가긴 했지만 갈 곳도 오라는 곳도 없었던 남편은 몇 시간을 헤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담은 찬양의 가사를 불렀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집안에 있던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반가워서 화답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랑만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정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은 공간적인 면에서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못할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디에서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대법관을 지냈던 김모 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가정법원에서 일할 때 한 일화의 내용입니다. 어떤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둘 사이에 아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양육권을 갖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데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100번 읽고 오십시오. 한 달 후에 봅시다. 이 부부는 판사의 명에 따라서 하는 수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문제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장을 읽고 나아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미담 사례입니다. 2주 전 이 목장에서 특송할 때 사랑의颂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 뒤에서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님을 마저 배우리. 하나님, 우리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왜 울컥했을까요? 쏟아지는 눈물을 굳굳하게 참고 강단에 섰을까요?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실체는 가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단에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한 주간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자격이 있나? 담임 목사의 자격이 있나? 참으로 슬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온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은사를 구하면서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은사들을 무시하고 내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참된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어려운 지체들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면서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메꾸어가고 세워가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표어처럼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제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러웠고 목사의 이 직분을 반납해야 되나? 까지 갔습니다.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던 사랑이란 본질이 특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보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을 훈련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고 따로 분리하고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와 직분은 부분적이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폐하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지체들을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전에 말했던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꽃방울이 또 맺어지고 열매가 열려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